전 세계 기독교 신자 수는 현재 약 24억 명에 달합니다.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숫자죠. 하지만 이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화려한 의식과 전통을 중시하고 또 다른 교회는 개인의 영적 체험을 강조하죠. 어떤 곳에서는 아기에게 세례를 주지만 다른 곳에서는 성인이 되어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다양성은 때로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뭘까요? 침례교와 장로교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정교회는 또 무엇이며 왜 이렇게 많은 교파가 존재하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는 교회들이지만 각자의 신학적 전통과 예배 방식 구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단순히 건물 외관이나 예배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신이자 진정한 인간이라는 믿음.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했다는 고백. 그리고 그가 다시 올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며 2000년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이죠. 오늘은 이 광대한 기독교 세계를 구성하는 주요 교파들과 그들의 신학적 특징, 그리고 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침례교는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개신교 교파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세례에 대한 독특한 관점이 이들을 다른 교파와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기독교 전통에서 세례는 한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성례전으로 여겨집니다. 갓난아기에게 세례를 주면 그 아이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침례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세례는 이미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적인 회심의 경험, 즉 거듭남을 먼저 체험한 후에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 침례교 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죠. 교회라는 제도나 화려한 의식, 전통적인 예배 형식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각 개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입장을 교회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교회는 거대한 제도나 성직자 중심의 조직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한 개별 신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구조나 조직 형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만 한다면 어떤 형태의 교회 구조를 갖추든 상관없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많은 독립교회나 비교파 교회들이 사실상 침례교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파의 이름을 달지 않고 그냥 지역 커뮤니티 교회나 독립교회를 표방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침례교의 핵심 원칙들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개인의 회심 체험을 강조하고 교회의 제도적 권위보다는 성경의 권위를 우선시하며 신자의 세례만을 인정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침례교에서 성찬식이나 주님의 만찬 같은 의식은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집니다. 빵과 포도주는 그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일 뿐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은혜를 전달하는 매개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역시 개인의 내면적 신앙 체험을 중시하는 침례교 신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반면 성공회는 침례교와는 정반대되는 고교의 전통을 대표합니다. 성공회는 주교 중심의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전통과 의식을 매우 중시하죠. 성공회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절충주의적 성향입니다. 이들은 성경과 전통, 그리고 이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성공회는 종교개혁 이후 영국에서 독특하게 발전한 교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톨릭의 전통을 많이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개신교적 요소도 상당히 받아들였죠. 이 때문에 성공회 내부에는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어떤 성공회 교회는 거의 가톨릭처럼 보일 정도로 전통적이고 의식적입니다. 화려한 제의복,
향과 촛불, 복잡한 예배 순서를 가지고 있죠. 반면 다른 성공회 교회는 훨씬 더 개신교적입니다. 간소한 예배 형식, 설교 중심의 예배, 개인의 신앙 체험 강조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다양성 때문에 성공회를 정확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공회 신자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중도라고 표현하곤 하죠. 하지만 이런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기도서 전통과 찬송가 문화에서 성공회의 기여는 지대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기도문과 찬송가들이 성공회 전통에서 나왔죠. 성공회의 공동기도서는 영어권 기독교 예배 언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리교는 성공회 전통에서 직접 파생된 교파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와 그의 동료들이 시작한 이 운동은 당시 성공회가 너무 형식적이고 영적으로 무기력하다고 느낀 데서 출발했습니다. 웨슬리는 더 뜨거운 영적 체험, 더 활발한 신앙 실천을 원했죠. 감리교 신학의 독특함은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성공회가 전통적으로 성경, 전통, 이성이라는 세 가지 권위의 원천을 인정했다면 감리교는 여기에 네 번째 요소를 추가합니다. 바로 경험, 특히 영적 체험입니다. 개인의 영적 경험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많은 감리교회의 상징에 불꽃이 포함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을 상징하며 감리교 신학에서 성령은 신자들에게 힘을 주고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 중에서도 성령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감리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감리교 신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구원의 길에 들어서거나 그 길을 떠날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살펴볼 칼빈주의적 예정론과는 대조적인 입장입니다. 감리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각 개인이 그 은혜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리교 신학의 최종 목표는 성화, 즉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신자가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죄를 완전히 극복하고 완벽한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기준이며 실제로 이 완전한 성화에 도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걸 웨슬리도 인정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입니다. 이런 성화에 대한 강조는 감리교가 사회정의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의 열심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돕는 것을 포함한다고 감리교는 믿습니다. 감리교의 성화 강조는 19세기와 20세기에 여러 새로운 운동들을 낳았습니다. 거룩 운동은 성화의 체험을 더욱 강조했고 오순절 운동은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을 강조했습니다. 구세군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실천적 봉사에 집중했고 나사렛 교회는 거룩 운동의 신학을 체계화했죠. 나이지리아에 구속된 기독교 교회는 아프리카에서 거룩 운동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대표적인 교파입니다. 하나님의 성회 같은 오순절파 교회들은 성령의 체험을 더욱 극적으로 강조합니다. 방언, 예언, 치유 같은 은사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한다고 믿으며 예배에서 이런 은사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미국 흑인 공동체에서 성장한 거룩 운동 교파로 역사적으로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면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온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교는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산물입니다. 루터는 16세기 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교리적 문제들에 맞서 싸웠고 그 과정에서 기독교 신학의 핵심을 재정립했습니다. 루터교 신학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루터는 성경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봤습니다. 율법과 복음이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의 죄와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 수 있죠. 하지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개신교 교파들은 개인의 회심 체험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지 기억해야 하고 그 순간의 감정적 체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이죠.
하지만 루터교는 이런 접근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경험과 느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진짜 초점은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하신 일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루터교는 세례가 실제로 구원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침례교 같은 저교회 전통과 정반대의 입장이죠. 루터교는 유아 세례를 실시하며 그 세례를 통해 아이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그 순간을 기억하든 안 하든 감정적으로 어떤 체험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통해 당신에게 오셔서 당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주님의 만찬에 대한 루터교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정말로 그렇게 의미하셨다는 겁니다. 빵과 포도주가 상징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루터교는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직접 받는다는 거죠. 이런 강조점 때문에 루터교는 자신의 내면이나 감정보다는 외부의 객관적인 수단들, 즉 세례와 성찬,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기분이 어떻든, 당신이 충분히 헌신적이라고 느끼든 안 느끼든 그리스도는 이 객관적인 수단들을 통해 당신에게 오신다는 것이 루터교의 확신입니다. 하지만 모든 루터교인이 이런 전통적 입장에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루터교가 너무 형식적이고 객관적이어서 개인의 영적 체험과 실천적 경건을 소홀히 한다고 느꼈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은 더 따뜻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추구했고 이것이 나중에 복음주의 자유교회 같은 새로운 흐름을 낳았습니다. 장로교와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의 또 다른 주요 흐름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들, 특히 존 칼빈의 영향을 받았죠.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역사의 모든 사건을 섭리하시며 심지어 누가 구원받을지도 이미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예정론 또는 칼빈주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누구를 구원하실지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는 교리죠. 이런 예정론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기독교 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개혁주의자들은 이것이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교리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선택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개혁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부터 신약의 교회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전개됩니다. 이 언약 신학은 개혁주의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틀이죠. 개혁주의자들은 신학, 즉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복잡한 신학 용어들과 정교한 교리 체계를 발전시켰고 이것 때문에 종종 신학 덕후나 괴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자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진지한 노력의 표현입니다. 흥미롭게도 개혁주의 전통은 학문과 과학에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영역에 미치므로 자연과학이나 인문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분야라고 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많은 개혁주의 배경의 기독교인들이 과학과 학문 발전에 기여했죠. 세례에 대한 개혁주의의 입장은 루터교와 비슷합니다. 유아 세례를 실시하며 세례가 언약의 표시이자 인이라고 봅니다. 구약에서 할례가 언약의 표시였듯이 신약에서는 세례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세례받은 아이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그 언약의 약속 안에서 자라납니다. 물론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 신앙을 확증해야 하지만 세례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나타냅니다.
개혁교회의 예배는 매우 규제되어 있습니다. 규제적 원리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예배에서 성경이 명령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가톨릭이나 성공회의 화려한 의식 또는 오순절파의 자유로운 영적 표현과는 대조적이죠. 개혁교회 예배는 질서 정연하고 말씀 중심적이며 장식을 최소화합니다. 성찬에 대한 개혁주의 입장은 루터교와 가톨릭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가톨릭처럼 빵과 포도주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는 믿지 않지만 침례교처럼 단순한 상징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실제로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받아 그와 연합한다는 거죠. 장로교가 유일한 개혁교회는 아닙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스위스 개혁교회, 그리고 청교도 전통의 회중교회도 모두 개혁주의 신학을 공유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신앙 고백과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위치에 따라 약간씩 다른 형태로 발전했죠. 현대에는 자신을 개혁주의자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예정론만 믿고 개혁신학의 다른 요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개혁주의가 아니라 단지 칼빈주의의 한 측면만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흥미롭게도 개신교가 생기기 전부터 개신교적 성향을 가진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발도파나 후스파 같은 중세의 개혁 운동들은 루터보다 수백 년 앞서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여겨지며 나중에 개신교 운동에 합류하거나 영향을 주었죠. 여기까지 살펴본 모든 교파들은 개신교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개신교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모든 다양한 그룹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개신교의 핵심 원리는 5가지 솔라로 표현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지만 현대의 개신교는 매우 다양해져서 이런 전통적 원리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 개신교 교파 안에는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이 공존하며 때로는 같은 교파 안에서도 신학적으로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장 진보적인 개신교회들은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의 많은 부분을 재해석하거나 거부하기도 합니다. 여성 성직자나 동성애에 대한 입장도 교파와 교회에 따라 천차만별이죠. 어떤 개신교회는 매우 전통적이고 의례적이어서 가톨릭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다른 교회는 극도로 현대적이고 자유로워서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개신교도들이 동의하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루터교는 성경과 교회 전통 모두 중요하지만 성경이 약간 더 높은 권위를 가진다고 말할 것입니다. 근본주의 침례교는 오직 성경만이 권위를 가지며 교회 전통은 전혀 권위가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심지어 매우 진보적인 개신교 목회자도 비록 성경과 교회 전통 모두에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성경이 교회 전통보다는 조금 더 나은 출발점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를 개신교로 만드는 최소한의 공통점이죠. 이런 원칙 때문에 개신교는 끊임없이 분열해왔습니다. 궁극적 권위가 교회 조직이 아니라 성경이라면 사람들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때 분리되는 것도 용인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신교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개신교도들은 이것을 다양성과 양심의 자유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살펴볼 교회들은 이런 개신교의 원칙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가톨릭 그리고 동방정 교회는 모두 자신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세운 유일하고 참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으므로 성경이 교회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가톨릭 교회는 현재 전 세계에 약 13억 명의 신자를 가진 가장 큰 단일 기독교 교파입니다. 가톨릭 신학의 핵심은 사도적 계승과 교회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며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그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교황의 계승이 이어져 왔고 베드로가 가졌던 권위는 현재의 교황이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적 계승이라고 하며 이것이 가톨릭 권위의 근간이죠. 교회는 죄를 용서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를 선포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교회는 단순한 신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이며 구원은 이 교회에 속하고 참여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개신교의 오직 믿음이라는 원리를 가톨릭은 거부합니다. 물론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가톨릭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 선행을 행하고 그 선행이 우리의 구원에 기여합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주요 통로가 바로 7가지 성사입니다. 세례, 견진,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가 그것이죠.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체성사, 즉 미사입니다. 가톨릭은 미사에서 빵과 포도주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몸과 피, 영혼, 신성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하며 가톨릭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제가 축성의 기도를 할 때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변하여 겉모습만 빵과 포도주일 뿐, 실제로는 그리스도 자신이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지상과 천상의 교회 전체와 교감합니다. 가톨릭은 죽은 성인들도 여전히 교회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살아있으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톨릭이 성인들과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가톨릭은 성인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죠. 성인들에게 하는 기도는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있는 친구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죠. 가톨릭의 가르침은 방대합니다. 거의 모든 신학적, 윤리적, 전례적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가톨릭 교리서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며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이 모든 것을 체계화하고 명확히 하려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학문과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중세 대학들의 대부분이 교회에 의해 설립되었고 많은 가톨릭 사제와 수도자들이 과학자이기도 했죠.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인 멘델도 수도사였고 빅뱅 이론을 처음 제안한 르메트르도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반면 동방정교회는 신비와 불가해성을 강조합니다. 서방 가톨릭이 모든 것을 정의하고 설명하려 한다면 동방정교회는 많은 것을 신비로 남겨둡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알 수 없는 분이며 우리는 오직 그분의 에너지, 즉 작용하심을 통해서만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방정교회는 부정신학이라는 독특한 접근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직접 말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식입니다. 동방정 교회도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유일한 참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진 계승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믿죠. 하지만 약 1000년 전, 정확히는 1054년에 가톨릭과 결정적인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열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신학적 쟁점은 필리오케 논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버지로부터만 나오시는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지에 관한 논쟁입니다. 서방교회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쳤지만 동방교회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동방정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전통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조에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만 되어 있었는데 서방교회가 임의로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문구를 추가했다는 거죠. 정교회에서 전통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전통을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전통에 대한 이런 강조 때문에 온라인에서 전통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정교회로 개종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변하지 않는 고대의 전통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구원에 대한 정교회의 관점도 독특합니다.
서방 기독교가 법적인 용어로 구원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면 정교회는 더 존재론적이고 신비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사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신화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신화라는 개념은 서방 기독교인들에게는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정교회 신학의 핵심입니다. 신화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에너지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본질적으로 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에 이른다는 거죠. 동방정교회와 구별되는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정교회입니다. 이 이름의 유사성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들은 완전히 다른 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에는 콥트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시리아 정교회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약 1600년 전 451년 칼케돈 공의회 이후 나머지 기독교 세계와 분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론, 즉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칼케돈 공의회는 예수님이 완전한 신적 본성과 완전한 인간적 본성, 두 본성을 가지셨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동방정교회는 예수님이 한 본성, 즉 신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이 완전히 연합된 하나의 본성을 가지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단성론자라고 불렸죠. 물론 동방정교회는 자신들이 단성론자가 아니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본성의 온전한 연합을 강조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매우 미묘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이들은 1600년 동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의 특정 지역에 존재하며 이슬람이 지배적인 환경에서 소수 기독교 공동체로 생존해 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유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기독교의 이 엄청난 다양성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복잡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많이 나뉘어야 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동시에 이 다양성이 기독교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2000년의 역사와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이 만나 이런 다양성이 생긴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그룹들도 있습니다. 어떤 그룹들은 기독교의 본질적 교리를 믿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고 어떤 그룹들은 명백히 그 본질을 거부하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같은 그룹들은 예수의 신성이나 삼위일체를 전통적인 기독교와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들은 그들을 기독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룬 대다수의 교회들은 기독교의 본질적 신조를 공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에 담긴 핵심이죠. 그들이 이 본질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의 의미, 구원의 과정, 교회의 권위, 예배의 형식 등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런 다양성 속의 일치는 기독교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으로 퍼져나간 종교에서 어느 정도의 다양성은 필연적이고 또 건강한 것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다양성이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각 교파는 자신들의 독특한 강조점과 전통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침례교는 개인의 신앙 결단을, 가톨릭은 교회의 권위를, 정교회는 고대 전통을,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특별히 강조하죠. 이런 강조점들이 때로는 갈등을 낳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 신앙의 다양한 측면들을 조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 교파들의 차이는 대부분 강조점과 표현 방식의 차이이지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각 교파는 자신들의 입장이 가장 성경적이고 진리에 가깝다고 확신하겠지만 그들 모두가 같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같은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교파가 계속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 더 통합되어 갈 수도 있겠죠. 현대의 에큐메니컬 운동은 서로 다른 교파들이 대화하고 협력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신학적 차이들, 특히 교회의 권위와 성사에 대한 견해 차이는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 지역의 기독교는 서구의 전통적 형태와는 또 다른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서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신학과 예배가 발전하고 있죠. 오늘은 기독교의 주요 교파들과 그들의 신학적 특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기독교 세계를 이해하는 작은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